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로 하여금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셔서 또 이른 새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또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사명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가고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부터 설 연휴로 우리 고향을 찾고 가족끼리 만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고요히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예전 같으면 아마 지난주 토요일부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오늘부터 많은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요. 그래서 많이 고향도 가족끼리 만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설이니까 새해 인사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평안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틀 동안은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는 개인적으로 새벽 말씀 묵상 일정대로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설 연휴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시거나 또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의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표현들 가운데는 다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 가운데 있어서 공기를 호흡하고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우리는 경험한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이제 표현하고도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신학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이 하늘, 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32번인가 이렇게 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마태복음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꼭 그럴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우리 표현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늘이 과연 뭘까?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머릿속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하늘 하면 저기, 땅 가면 여기.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공간, 그런 모든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하늘 끝에 어딘가 있을 것, 이렇게 생각을. 그게 우리의 선입견 아닙니까? 언어를 통해서 오는 선입견이고, 우리에게 인간의 그런 습관,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렇게 표현을 그분이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마음 속에 있을까요?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하늘 우주에 비행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앞에 보셨습니다마는 1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짐이 얼마나 무거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그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주님은 그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그 성경,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40일 금식 이후에 시작되고 나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죠. 가르치시는 말씀이 집중되어 있죠. 그 말씀이 끝날 때 7장 28절에 무리들이 놀랐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날 때 무리들이 놀랐다. 그런데 거기 추가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던 말씀에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고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리들의 반응이 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무리가 놀란다. 그런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시가 심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내려오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활동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받은 목사라고 표현처럼 그렇게 거의 임명받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처럼. 다음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이죠. 반대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가장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죽이려고 했던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로 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만큼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안식일과 성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유대인들은 그걸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만이 안식일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인 거예요. 이 모든 법을 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죠.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무리가 논란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지금 여기 왜 또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얘기냐면 그 앞의 사건과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건에 와서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도 그 일을 행하시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가지.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설 수 있냐?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가끔 보니까요,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던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 그렇고, 거기에 이제 무당이 그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빠져듭니다. 무당에 빠져들고요. 구타하는 데 빠져들고요. 귀신이, 그 말끝마다 귀신이에요.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사로잡는 거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여기 주님은 사로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지요? 그를 새롭게 하죠. 그 인격을 새롭게 하고, 귀신이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여기 너희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 아들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겠냐? 그럼 그들도 그것이 너희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너희의 친척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냐?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요즘 속된 표현으로 내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남들이 경험하면 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28절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걸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질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늘나라고, 그분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죠.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혹 나를 거역할지라도 사함 받지만 성령을 말로든지 뭐든지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습니까? 언제 성령 체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났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이죠. 그때만 해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미 용서하신 것이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거역했다, 앞에서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졌다,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나타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 자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도 부인해요. 눈앞에 나타나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왜 열매가 안 좋을까?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왜 안 좋을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들의 반대하는 그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표현하는데 삶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말로, 삶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왜?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니까 말이죠. 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아시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다가 말에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어떤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 조심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고 설 명절도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